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정말 좀 복음을 들으면 좋겠고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는데 라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어떤 가까운 지인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가 있겠고, 혹은 옆집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전도하게 될 때 그 교회 홍보물을 이렇게 건네게 됐지만, 그 교회 홍보물을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어떤 그 무명의 누군가를 또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 운동가이고 그리고 복음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은 비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기에 복음은 그냥 우리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에 진입할 때 그냥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내용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전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체의 그 평생의 일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그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됐을 때, 사실 그 복음은 지금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실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교회인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더 듣기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느낌대로 하거나 맹목적으로 하거나 피상적으로 하거나 신앙생활을 추상적인 느낌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좀 일반적인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을 때, 혹은 복음이 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입각한 그런 삶이고 복음에 입각한 신앙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미루어 볼 때 갈라디아 교회에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7절 끝자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고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7절 상반절에서 지적하듯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길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쫓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그리고 진짜 복음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그 복음은, 그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심으로써, 어제와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게 되었죠. 전적인 구원은 전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복음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서 할례, 그리고 또 똑같은 의미로서 행위, 율법, 행위,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복음과 계속해서 그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풀어가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 받음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단연코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수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수는 옛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본질을 지켜내는 게 보수인 것이죠. 진보와 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라면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동원하는 것, 그것이 진보나 개혁은 결코 아닙니다. 진보나 개혁은 무엇이냐면 그 본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붙어버린 그것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보와 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보수적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고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을 과감하게 떼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라면, 비대해지기 위해서라면, 복음이 본질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덕지덕지 다 갖다 붙여버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과감하게 그만두고 떼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본질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주의 주권 가운데 그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팽창하고 비대해지는 것,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바라는 것이지 결코 겉모습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보수적으로 또한 진보적으로 지켜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처럼 초라하고 못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대해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인 게 있다면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 본질에 흐려지지 않도록 그 보수적으로 다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또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게 드려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도 삶의 고백이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